5장 1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처첩들을 더 두었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서 나니 예루살렘에서 그에게서 난 자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수아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엘야다와 엘리벨렛이었더라.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바알 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 부르니라.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우상들이 치우니라 부하들이 치우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에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아멘. 네, 사무엘하는 사울이 죽은 이후에 관련된 내용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5장까지 오면서 주된 내용이 다윗의 왕의 흐름과 그리고 사울 가문의 흐름이 대조되는 느낌이 많이 물씬 풍기면서 책을 계속 저술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무엘하 5장까지 오면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그리고 사울의 가문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는 사람 혹은 쓰더라도 다른 목적을 통해서 다른 목적을 가지고 쓰시는 사람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리고 어제 5장 12절까지 읽었는데 5장 12절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다라고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13절부터는 좀 다른 내용이 전개가 됩니다. 다윗이 이제 왕이 되어서 헤브론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올라오게 되면서 처첩들을 많이 두어서 딸과 아들이 14장에 열거된 것처럼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송기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윗이 목적이 있어서 나라를 유지하기 위해서 또 그 시대 상황상 어쩔 수 없이 왕가끼리 혹은 왕 가문끼리 이렇게 결혼하는 것이 그 당시에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는 옳게 혹은 좋게 여기시지 않았던 것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이로 인해서 나중에 솔로몬 시대 때나 혹은 그 이후의 시대 때 계속 분열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것이 다윗에게는 또 그 당시 시대에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는 인정하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옳게 여기시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17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습니다.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온다. 찾으러 올라온다는 말은 다윗과 전쟁하겠다는 그런 의미죠.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 요새로 나갑니다. 헤브론과 이스라엘에서 공식적으로 왕이 된 다윗에 대해서 소식을 들은 블레셋 사람들은 가만히 있지 않고 전쟁을 치르려고 옵니다. 이때 다윗이 피하지 않고 요새를 나가서 대적을 하는데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목사님이나 또 전도사님이나 또 누군가의 말씀을 듣고 혹은 요즘에 많이 널리 퍼져 있는 SNS를 통해서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기독교의 메시지를 듣습니다.
그리고 나면 짧은 문장이지만 그게 우리의 마음에 감동이 되고, 또 짧은 문장이지만 그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는 하나의 계기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 항상 처음 시작했던 마음과, 그리고 시작하고 나서의 과정에서 마음이 변화가 됩니다. 왜냐하면 내 스스로의 마음 변화도 있겠지만 환경이 그렇게 녹록하게 따라주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 분명히 가정에서나 혹은 가정 밖에서나 혹은 나의 물질에서나 혹은 나의 건강에서나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방해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방해하는 요소들이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대적해야 될 마귀 역사라고 생각을 해야겠죠. 이처럼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려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고 시작을 하면 여러 방해가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계속 피하는 것은 정답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한번 펴볼까요? 야고보서 4장 7절 한번 펴보겠습니다. 네,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 목사님께서도 자주 인용하시는 구절인데,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신앙생활을 하려고 할 때 분명히 방해를 하는데, 그때 우리는 이게 막 피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와 직접적으로 대적을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대적을 하느냐? 우리가 방해하는 그 눈에 보이는 요소와 맞서 싸우느냐? 욕을 하면 같이 뭐 욕을 하고, 혹은 이렇게 뭐 방해를 하면 똑같이 나도 방해를 해야 되는가? 그게 아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일반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마귀를 대적을 하고 또 문제를 풀어가는데, 저는 8절을 보면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8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든 지옥 보내려고 하는 존재인데, 우리는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천국 가려고 애를 쓴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구한다면,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마귀에게 대적하는 방법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손을 깨끗이 하는 것,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짓는 죄, 그리고 마음에 품고 있던 죄들,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 내가 품어주지 못하는 사람들, 내가 차마 그 사람만큼은 용납하지 못하겠다라는 그런 것들이 우리가 있다면 회개함으로써 손을 깨끗이 하는 것, 그리고 두 마음을 품는 자들, 성경에도 보면 물질과 하나님 중에서 선택을 하라라고 나와 있듯이, 또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 갈등이 있잖아요.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어떻게 선택을 할 것이냐, 두 마음을 품었을 때 어느 것을 선택을 할 것이냐, 그리고 내 마음이 하나님께서 모신 성전이라고 했는데 그 성전을 내가 얼만큼 깨끗하게 관리를 하느냐, 내 마음에 욕심이 있고 내 마음에 사람을 미워하고 나와 스타일이 맞지 않다고 해서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내가 그 사람을 배척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마음을 성결하게 함으로써 우리는 마귀를 대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다시 보면, 이제 사무엘하 5장 18절에 넘어와서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르바임 골짜기에 올라와서 가득하게 됩니다. 그때 다윗이 여호와께 여쭙니다. 그리고 내가 블레셋에게 가야 됩니까? 올라가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습니까? 라고 여호와께 여쭈어봅니다. 23절에 보시면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라고 똑같이 문맥이 나옵니다. 이 19절과 23절에 시작하는 이 부분이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본다라고 시작을 하는데, 이것이 우리가 며칠 전에 많이 봤던 문맥이죠. 사무엘하 2장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장. 사무엘하 2장을 보시면 2장 1절에 보시면 똑같이 문장이 나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또 다윗이 물어보죠.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야 됩니까? 헤브론으로 가라. 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과 똑같은 문맥 구조를 가집니다. 이것을 보면 다윗은 정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전에 하나님께 자기가 어떻게 해야 행동을 해야 될지를 여쭈어봤던 인물임을 알 수가 있죠. 아까 2장 1절에 읽었을 때 이제 담임 목사님께 설교를 하셨는데 그때 제목이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라는 것이 설교 제목이었습니다. 네, 그 설교 제목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께 계속 그 후에도 계속 여쭈어 보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오늘 또 5장 19절과 5장 23절에도 다윗이 어떤 행동을 할 때, 큰 결정의 행동을 할 때 여호와께 여쭈어 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게 큰 일을 결정을 할 때 혹은 사소한 일이라도 혹은 내가 지나가다가 순간에 선택할 수 있는 결정 상황에서 하나님께 여쭈어 보십니까? 저 같은 경우는 큰 일이 있을 때만 하나님께 어떻게 보면 좀 형식적으로 허락을 받는 듯한 느낌으로 여쭤볼 때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결정을 해놓고 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허가만 해달라 이렇게 허가를 해주시면 보증 선다는 느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던 적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이 잘 되면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나의 이름만 혹은 나의 명예만 내 기분만 좋고 이것이 안 되면 하나님을 원망했던 저의 과거의 모습들도 있는데 지금 또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말씀을 들어서 가능하면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겠구나. 그리고 이게 여쭈어 보고 나서 한 것에 대해서 결과는 내가 의도한 바일 수도 있고 내가 뜻하지 않은 바일 수도 있지만 그에 대해서 감사하자라는 생각을 의도적으로도 가지려고 합니다. 근데 이 생각이 계속 잊어버려서 잘 못할 때도 있지만 가능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결정을 하고 나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잠깐이라도 여쭤보고 나서 내가 행동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까. 인격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너가 나한테 물어봤던 것에 대해서 내가 너한테 반응을 해준다는 거면 기분이 좋은 거잖아요. 제 조카도 있는데 제 조카가 저한테 한 번씩 물어봐요. 전화 와서 영상통화해서 제가 이제 뭐 귀여우니까 애들한테 뭐 배달 음식 하나 치킨이나 햄버거 시켜줄까 하면 그 둘째는 또렷하게 말합니다. BBQ 시켜달라고. 예, 그렇게 말하면 시켜주죠. 그냥 걔는 물어보진 않았지만 제가 물어봤을 때 걔는 자기가 원하는 바를 얘기를 하고 하면 저도 그에 대해서 배달을 해줌으로써 반응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기뻐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또 신앙생활을 하려고 발버둥 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냉정하게 바라보시지 않으시겠죠. 하나라도 여쭤보면 그에 대해서 반응을 하실 것이고 하나라도 하나님께 붙어 있으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끌고 가실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여쭤보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20절에 보시면 이제 하나님께 허락을 받고 그리고 블레셋 사람을 네 손에 넘기겠다라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20절에 다윗이 바알 브라심이라는 지역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블레셋 사람들을 칩니다. 치고 나서 이게 그 행동의 결과죠. 우리가 기도를 하고 나서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결과가 분명히 있어요. 근데 결과는 뭐 대부분 상당수가 잘 끝나잖아요. 사람 일이라는 게 안 끝나는 일도 있지만 예상치 못한 일도 있지만 가능하면 일이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흘러가는 경우가 좀 다반사일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우리 같은 경우는 그 상황이 되면 하나님은 사라지죠. 하나님은 사라지고 그냥 내가 했다라는 좀 의식이 강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해주셨다라는 것은 잘 안 하게 됩니다. 하더라도 정말 진실되게 하는 경우는 잘 없는 것 같습니다. 저부터 봐도 그렇거든요. 근데 다윗은 여호와께서 물을 흩은 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라고 표명을 하면서 말을 합니다.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께 책임을 넘기는 거죠. 책임을 넘긴다는 단어 표현보다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는 게 맞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을 하셨고 그리고 그 말씀을 이루셨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라는 것이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다윗은 헤브론과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선택하신 이스라엘 민족의 왕을 다윗으로 선택을 하셨을까요? 물론 마음에 합한 자이기 때문에 그것도 맞겠지만 사무엘하 5장 12절 볼까요?
사무엘하 5장 12절에 보시면 다윗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 그리고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다라고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셨다라는 고백 하나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자기를 세우셨다라는 다윗은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다윗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유는 정확해지죠.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일주일 동안의 제목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십자가에 달린 예수라는 설교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때 주제 내용 중에 한 부분이 섬김이었거든요. 섬김이었는데 그 섬김이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을 섬겼다라는 내용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도 섬겨야 되잖아요. 우리가 맡은 영혼들,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 저 같은 경우는 중고등부와 청년부 학생들 이렇게 섬기는데 저 나름대로는 섬긴다고 하는데 걔네들은 성이 안 차나 봐요. 네, 잘 안 바뀝니다. 그리고 반응도 잘 없어요. 근데 그래서 제가 한 번씩은 선생님들이랑 공과 회의를 할 때 그 선생님들이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왜 반응이 없냐고, 왜 반응이 없는지 모르겠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래도 계속 연락을 하고 또 대화에서 질문을 물어보고 그래서 그 질문에 답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끌어내고 하는 거. 그리고 애들이 왠지 모르겠는데 항상 교회에만 오면 짜증이 나 있어요. 이유는 모르겠는데 잘 놀다가도 교회 문만 들어오면 짜증이 난다고 합니다. 그런 애들을 우리가 품어주고 나도 옛날에 그랬으니까 네가 지금 하는 과정들을 나는 이해한다 라는 식으로 품어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섬김의 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0장 섬김이라는 주제에서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네,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기셨던 방법이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신 것. 우리 그 중고등부나 청년부나 혹은 교육부 선생님들, 교사로서 그리고 장년부들은 이제 구역장으로서 그리고 권사로서, 집사로서, 저 같은 경우는 또 사역자로서 다 서로를 섬깁니다. 섬김을 받는 사람이 섬기기도 하고 섬기는 사람이 섬김을 받는 것이 교회이죠. 그럴 때 섬김의 자세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기셨던 것처럼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놓으셨던 것처럼 좀 직접적으로 말하면 목숨 바쳐서 섬기라라는 의미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직분자의 태도는 내가 희생하고 내가 피해를 입더라도 네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네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너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무너지지 않고 바로 설 수 있다면 내 목숨을 너에게 주는 것이 아깝지 않다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기셨던 자세인 것처럼 우리가 맡은 영혼들, 우리가 또 맡겨진 영혼들, 그리고 아직 신앙생활을 잘 모르고 아직 교회를 처음 나온 분들을 새신자, 초신자를 우리가 섬기는 것이 그런 마음으로 섬긴다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기쁘게 여기시고 또 대접 섬김 받는 자들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또 기쁘게 여기셔서 그들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우리 교회에 정착을 하고 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게 되는 성도가 될 것입니다. 22절에 보니까 블레셋이 한번 패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옵니다. 다시 올라와서 또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을 해요. 또 다시 올라왔다는 걸 보면 참 끊임없죠. 블레셋은 사울 시대 때부터 또 족장 시대 때부터 계속해서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민족입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사무엘하 5장 12절에서 본문이 있는데도 계속 공격을 합니다. 이처럼 끊이지 않고 공격하는 블레셋이 있듯이 우리도 신앙생활 눈 뜨고 나서부터 눈 감는 데까지, 그리고 우리가 꿈에서라도 계속 마귀가 우리를 괴롭힙니다. 제가 며칠 전에 정말 꾸지 말아야 될 안 좋은 꿈을 꿨더니 하루 종일 기분이 엄청 안 좋더라고요.
야, 이게 정말 왜 이렇게 꿈을 꿔서 내가 기분이 나쁘고 이로 인해서 성경도 잘 안 읽어지고 공부도 잘 안 되고 하는 것들이 참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이게 꿈에서라도 우리를 방해해서 우리를 신앙생활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마귀 역사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그거를 알고 깨닫고 있다면 그것을 대적을 하고 또 맞서 싸우고 그 생각을 빨리 떨쳐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목숨이 끝날 때까지, 우리가 목숨이 정말 딱 끝이 날 때까지 계속 우리를 어떻게든 방해하려고 하는 것이 우는 사자와 같이 방해하는 것이 마귀 역사이기 때문에 정말 계속해서 마음속으로 경계하고 또 조심하고, 혹은 무너졌다면 혹은 뚫렸다면 다시 회개함으로써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23절에 보니까 아까 읽었던 것처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쭤봅니다. 이번에도 올라가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여쭤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대답을 하시기를 이번에는 올라가지 말고 그 뒤로 빙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을 해라. 돌아서서 기습을 하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면 그때 공격을 하라. 그러면 여호와 내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제 이렇게 여쭤보고 나서 공격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공격하지 말고 돌아서서 다른 방법으로 공격하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 내가 너보다 앞서 나가서 블레셋 군대를 공격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블레셋이나 여러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여러 민족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눈치를 못 챘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다 역사를 하셨죠. 이번 한 번만 다윗에게만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과거에도 계속 도우셨습니다. 그리고 다만 그게 우리가 느끼지 못했을 뿐이겠죠. 어떤 성경의 예시가 있을까요? 모세의 홍수도 갈라지는 것,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그게 모세나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이죠. 그리고 또 여리고성 무너지는 것도 그게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일. 또 여러 광야에서 뭐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것들, 또 만나가 내리는 것들, 또 뭐가 있을까요? 최근에 있으면 다윗이 직접 경험한 것으로 치자면 다윗이 골리앗이라는 장군을 무너뜨린 것. 돌팔매로 무너뜨렸다고 하지만 돌팔매보다는 하나님께서 무너뜨렸다는 게 영적 의미가 더 맞는 거죠. 이처럼 다윗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항상 도와주셨습니다. 물론 그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은 그때그때마다 달랐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도와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신앙생활을 나름 한다고는 열심히 하지만 그 열심이 혹은 나에게 독이 될 수도 있고, 그 열심이 오히려 나를 삼켜버리는 경우도 있고, 또 내가 했다라는 의로 자만심에 빠지는 경우도 있고 교만함에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이 잘 풀렸다고 해서 모든 것이 또 잘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또 모르겠더라고요. 그런 상황이 생기는데, 그런 여러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앞서 가셔서 나를 도우셨다라는 고백이 없다면 내가 하는 행동에 대한 결과는 오로지 내 결과가 되는 것이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는 못합니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흩으셨다라는 고백을 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고백을 해야 되겠죠. 25절에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한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19절과 23절에 나왔던 것처럼 여호와께 여쭤보고 행동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행동을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나면 행동을 하죠. 제가 기도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냐면 장기간 프로젝트입니다. 몇 년 걸릴지도 모르고 몇십 년 걸릴지도 모르는데, 저희 아버지가 작년 21년도 8월 달에 이제 교직 생활을 그만하시고 이제 퇴직을 하셨습니다. 집에서 지금 이제 쉬고 계시는 거예요. 쉬고 계시는데 제가 아버지한테 말씀을 처음에 퇴직을 하시고 나서 어머니와 제가 아버지에게 부탁을 드렸던 것이 새벽기도 차량 운행 좀 하시라고. 새벽에 잠이 잘 없으세요. 좀 일찍, 항상 이제 일찍 일어나시던 6시에 항상 일어나셔서 출근하셨으니까, 그래서 퇴직하고 나서도 좀 일찍 항상 일어나시더라고요. 그래서 포항교회에 새벽 찬양 운행 좀 하시라고 말씀드렸더니 대꾸도 안 하십니다. 처음에는. 예.
근데 1년이 흘렀어요. 그 22년 8월이 됐어요. 그래서 계속 말씀을 드렸더니 이제는 대꾸하십니다. 쓸데없는 소리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지금 23년도 5월 이제 4월이 지나갈 때 저번 주에 제가 잠깐 포항에 갔다 왔을 때 말씀드렸더니 그쪽 포항교회 장로님 한 분도 아버지한테 그 말씀을 하셨다라고 본인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웃고 넘기셨는데 우리가 이렇게 제가 이렇게 이런 기도 제목으로 기도를 하잖아요. 그리고 기도 부탁도 드리고 그러면 제가 그냥 기도만 한다고 가만히 있으면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네, 그거보다 기도를 했다면 아버지한테 계속 인식을 시키고 세뇌를 시키는 거죠. 그리고 뭐 요즘 흔히 말하는 가스라이팅이라고 하죠. 뭐 그런 것처럼 계속 아버지한테 말씀을 드려서 새벽기도 차량 운행에 대해서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게 결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저는 그것을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나름 기도 제목이 가족에 대한 기도 제목, 또 교회에 대한 기도 제목, 또 여러 건강과 또 그 이제 자식들에 대한 기도 제목이 다 있을 것입니다. 기도 제목이 중에 하나가 제가 들어보면 저는 다는 못 듣지만 몇 개 들어보면 자식들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고 또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 내용들을 자주 듣습니다. 당연하고 또 그게 맞는 기도 제목이죠. 그러면 그것을 그냥 마음에 품고 있다고 기도한다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경우도 있지만 그게 좀 다를 겁니다. 계속 내가 기도를 하고 품고 있다면 말을 전해야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끔 환경을 만들어주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끔 여건을 제공해주고 그 사람을 품어주고 섬기는 행동이 있어야 그 사람이 바뀌고 또 다윗이 이렇게 명령대로 행한 것처럼 우리도 명령대로 행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 열어주고 반응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 자식이나 혹은 내가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계기나 여건이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설교를 마치는데 제가 5가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걸 통해서 오늘 기도하시면서 잘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나는 마귀를 대적을 한다. 그리고 내가 일을 하기 전에는 항상 하나님께 여쭤보고 일을 한다. 어떤 일에 대해서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자. 직분자의 태도는 섬김이다. 내가 맡은 영혼에 대해서 정직하게 그리고 하나님 입장에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자. 그리고 항상 나보다 앞서서 싸워주시는 하나님을 믿자. 그리고 의지하고 그로 인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자라는 것이 제가 오늘 말씀의 핵심 요약입니다. 오늘 기도를 할 건데 기도하면서 잘 생각하시면서 묵상하시면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의 얘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고 또 내가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또 그에 대한 행동의 결과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섬김이라는 내용을 통해서 직분자에 대한 태도 그리고 어떤 행동이나 결과에 대한 모든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앞서서 싸우셨다라는 내용을 잠시 교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내용들을 까먹지 않게 하시고 내 마음에 들어와서 이 말씀들이 살아 움직이는 역사가 되게 하옵시며 또 이 말씀들로 인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옵소서. 우리 모든 새벽 예배 나온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적 축복과 그리고 육적인 축복도 내려주시고 다치지 않고 건강하게 신앙생활 해서 꼭 천국 가는 우리 대구 신흥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하고 예배